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령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오직 믿음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에 보면 그 복음 속에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그 복음 안에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복음을 믿어야 그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만약에 복음 속에 감추어져 있는데 그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복음을 믿지 않으면 그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아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로움을 받은, 의롭다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그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믿을 때 의로워지고 또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깨닫고 그걸 누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걸 믿고 끝까지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의를 의지하는 순간,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믿음에서 떠나버리게 돼요. 믿음으로 사는 것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 이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하나님의 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일이 복음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오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던 그 1000몇백 년의 율법 시대에도 사람들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였고 또 율법이 오기 전에 아담부터 모세 이전까지의 시대에도 사람들이 의롭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 의로워질 수 있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담 이후에 정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해주고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라고 해준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아벨이 의롭다 그랬어요. 아벨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그래요. 그런데 그 아벨이 의로워진 것은 양을 잡아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또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고 그 양을 잡을 때, 제사를 드릴 때에 아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받아주신 거예요. 제사는 똑같이 카인도 제사를 드렸어요. 예물은 똑같이 카인도 예물을 드렸어요. 그죠? 예. 카인도 자기가 농사 지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카인이 드린 제사는 받질 않으셨어요. 그 차이는 히브리서는 뭐라 그래요?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 그래요. 그 믿음이 뭐겠어요? 그 믿음이 뭐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한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믿었다는 뜻이에요. 인류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그 범죄한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한 이야기가 언젠가는 메시아를 보내서 여인의 자손이라는 게 메시아를 뜻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너희의 죄를 사하고 너희를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들어가게 하겠다는, 그리고 죄 짓게 하고 죄의 시작인 마귀를 진멸하겠다는 그 약속을 아담과 하와에게 해주었거든요. 근데 자식이라 해도 부모가 경험한 하나님, 부모가 아는 믿음을 아무리 설명해도 똑같이 같은 배에서 난 자식이라 해도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각각의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중심에 따라 믿고 안 믿고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 자식이 10명의 자식이 있어도 부모가 똑같은 간증을 하고 부모가 똑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그 믿는 게 다 틀려요. 생각하는 게 다 틀려요. 아벨은 자기 부모가 전해주는 그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죄는 우리가 지었고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이런 저주 가운데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거라는 거, 이 모든 일을 저지르게 만든 악한 마귀를 진멸할 거라는 거,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갈 거라고 하는 그 복음, 그걸 원시 복음이라고 불러요. 아담에게 알려준 걸. 아벨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근데 카인은 그걸 똑같이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큰아들이니까 한 번이라도 더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건 믿었는데 그 말씀을 안 믿었어, 이 사람이. 아담을 통해서, 자기 부모를 통해서 전해준 그 구원에 관한 그 이야기를, 메시아에 관한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것을 카인은 안 믿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믿음이 없이 예물을 가져가고, 이건 내가 농사를 지은 거군, 이건 내가 어떻게 했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얼마나 뭘 많이 드렸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 예물을 가져다가 드렸어요. 근데 그 예물을 하나님이 안 받아.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이 예배를 안 받아요, 하나님. 구약 시대에나 구약 이전의 시대에나 지금 시대에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려면 믿음을 가지고 드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한 것과 그 의로우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한 그 믿음이 있는 자가 그 믿음을 가지고 찬양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셔요. 그 믿음을 가지고 간구할 때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릴 때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든 아파서 눈물을 흘리든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 한 방울도 하나님이 그냥 거저 흘러가게 하지 않고 신음소리조차 하나도 다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전부 받습니다. 네.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이 힘들어서 기도가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 이렇게 해도 들어요. 말하지 않고 눈물만 흘려도 그 눈물을 받아요. 네.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흘린 이 눈물 병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네. 신음이 아니라 눈물이 아니라 그냥 마음만 들여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걸 받으셔요. 그냥 우리 마음을 받아요. 그냥. 예. 내가 말로나 행동으로나 신음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종이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그걸 받아요. 믿음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의로움과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그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위를 주님이 받습니다. 마음을 받습니다. 아벨이 그렇게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 외에 에녹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엘리야도 다윗도 사무엘도 족장 시대나 율법 시대나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의롭게 여기셨고 그리고 그들을 받아주셨어요. 네. 어떤 면에서는 구약, 신약, 율법, 복음 나누는 것조차도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다 연결되어 있는 거고 다 한 통이에요. 그냥 우리 하나님 그분의 의로우심, 그분의 사랑 그냥 하나예요. 사실은. 그냥 설명을 위해서 나누는 거고 조금 더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나누는 것뿐이지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은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드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자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박국 선지자가 기록한 이 3장밖에 안 되는 하박국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막 호소하듯이 얘기합니다. 처음에 하는 얘기는 자기 동족, 자기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타락하고 악하고 패역하고 죄짓고 나쁜 일 많이 하는 것들을 지켜보면서 그게 너무 기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 하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는데 믿음은 다 어디 간데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날마다 죄짓고 날마다 간음하고 날마다 거짓말하고 날마다 약한 자들의 것들을 빼앗고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래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 이 민족을 벌주기 위해서, 이 민족을 채찍으로 치기 위해서, 이 민족에 내 진노를 퍼붓기 위해서 저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켜 세워서 이 나라가 이 이스라엘 유대로 쳐들어와서 그들을 무참하게 짓밟을 거다. 그들을 내가 회초리로 치는데, 매로 치는데 아주 무섭게 칠 거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예. 아주 그 바벨론 사람들은 잔인한 사람들이고 긍휼이 없는 사람들이고 아주 무섭게 이 민족을 짓밟아 버릴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박국이 듣다 보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민족이 짓는 죄가 요만큼이라면 그 자기네들을 때리는 그 회초리로 삼는, 매로 삼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도구로 삼는 그 바벨론 그 나라 사람들이 짓는 죄는 훨씬 더 큰 거야. 훨씬 더 악해, 그 사람들이. 예. 이 나라 저 나라 사정없이 짓밟아 버립니다. 예. 사람들을 죽이는데 애를 벤 배까지 갈라버리고 그냥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 유대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을 완전히 다 짓밟아 버립니다. 자기들이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나무를 깎아서 만든 그 우상에게 절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한 나라 한 나라를 정복할 때마다 우리가 지혜롭게 전략을 짜서, 우리가 군대가 힘이 있어서 우리 힘으로 이 나라들을 다 짓밟았다라고 자랑하고, 그러니까 악행이며 잔인한 것이며 우상숭배며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는 교만이며, 이 모든 죄악이 지금 이스라엘이 짓고 있는 죄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다시 따집니다. 저 사람들은 그 죄악과 그 잔인함과 악한 것이 우리보다 훨씬 더 악하고 많은 죄를 짓는 그 사람들인데, 그 악한 사람들이 조금 죄를 짓는, 그래도 조금은 선한 우리를 그렇게 짓밟는 게 이게 합당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하고 따져요. 그랬더니 두 번째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라. 정신 차리고 똑바로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하고 기억해라. 끝날이 곧 온다. 이렇게 첫 시작이. 마지막 날이 아주 금방 온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끝이 금방 이를 거다. 자, 이것은 바벨론을 심판하는 얘기이기도 하고 마지막 때
메시아가 오는 것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진짜 마지막 끝날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세상을 심판하는 그때까지를 다 포함하는 얘기예요. 다 포함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마지막 날이 이 성경에는 여기 우리 이 세 번역에는 끝날이 곧 온다 이렇게 내가 지체하지 않을 거다. 두 번째, 내가 그날에 바벨론을 내가 심판하고 그들을 벌할 거다. 세 번째 하는 얘기가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내가 구원할 거다. 네.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어떤 가정이나 아니면 어떤 나라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끝날이 이르기 전에 부분적으로 벌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벌하시는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라도 있어요. 어떤 정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벌하시는 도구, 하나님이 이렇게 매로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매 맞고 있는 사람보다 더 착해서 매로 쓰시는 게 아니에요. 더 의롭다고 해서 그들을 매로 쓰시는 것도 아니에요. 네. 더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네. 때로는 조금 더 의로운 사람을 또는 그 나라를 들어서 악한 나라를 징계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죄 짓고 있는 그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나 더 악한 나라를 들어서 징계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도 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벌하신다는 거예요. 네.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하박국이 이제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마지막 3장이에요. 그 3장에 이제 쭉 이야기를 해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보여준 것들을 가지고 노래로 지었어요. 이제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세상이 가득 차게 될 거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나니까 그냥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무릎이 후들후들 떨린다. 그렇게 그 심판하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본인이 조금 듣고 알게 되었더니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크고 두렵기도 하고 그 위험이 너무 커서 생각만 해도 막 다리가 후들후들 걸려서 그 앞에 서 있을 없을 정도로 그런 하나님이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 때문에 이제 곧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자기 민족이 큰 고통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자기 민족이 그렇게 무너지겠지만 그렇지만 내가 그 크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영광이 온 세상을 다 덮는 그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비록 지금은
다 무너져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은 가진 거가 하나도 없어요. 외양간에 가도 송아지 한 마리도 안 남았어. 예. 포도원에 가도 거둘 포도가 하나도 없고, 과수원에 가도 딸 것이 하나도 없어. 밭에 나가도 거둘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곧 이 나라는 망하게 생겼어. 그래도 나는 오직 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 나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러면서 하박국이 끝나요. 여기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라고 하는 그 고백은 하박국이 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한 이야기예요. 예.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내가 구원할 거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든 가정이 망하든 몸이 아프든 고통 가운데 있든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든 우리나라보다 더 악한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짓밟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실 것이고 도우실 것이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서라도 보호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죽어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네. 로마서 1장으로 들어가면서 복음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은 이 이야기를 다시 꺼냅니다. 복음, 우리가 들은 게 복음인데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들어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에 대한 얘기도 하고 또 사람들한테 전도도 합니다. 자, 여러분이 전도하는 내용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속에 이 복음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뭔지도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도 그 복음 안에 나타내 주셨거든요, 이미. 근데 그것을 누구만 볼 수 있다고요? 믿는 자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만 그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복음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이제 그 하나님만 바라고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세상에 종말이 오고 뭐 환난이 임하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무슨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그 하나님만 붙들면 살 거라는 거예요. 자, 복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오기 이전의 족장 시대 사람들, 그 이전에 아담부터 모세 때까지의 사람들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하나님을 아는 자나 모르는 자나 전부 죄 가운데 살았어요.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있는데 삶을 보면 결국은 정도의 차이예요. 좀 더 많이 짓고 적게 짓고 전부 죄 짓고 살았어요. 율법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죄 짓고 살아요. 율법이 있는 사람들이나 율법이 없는 사람들이나 다 죄 짓고 살아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우리도 날마다 실수하고 날마다 죄 짓고 삽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 적게
죄를 짓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령을 의지하니까 말도 조심합니다. 행위도 조심합니다. 모든 우리의 삶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저와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또 성령이 도우십니다. 그래도 실수합니다. 그래도 화냅니다. 그래도 쓸데없는 말을 합니다. 그래도 인색해집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은근히 자기 잘난 이야기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며 스트레스 가운데서 삽니다. 로마서는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죄인이고 다 똑같이 멸망하고 똑같이 사망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죄 가운데 사는 인간의 모습이 이 로마서 이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니라 라고 한 그 다음 구절부터 인간들이 어떤 죄를 짓고 사는지가 쭉 나와요. 쭉 나와요. 하나님을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서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냅니다. 그리고 나무 조각, 돌 조각 갖다가 쪼개가지고 그 앞에다 절하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간음하고 우상 숭배할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합니다. 남자끼리 여자끼리 심지어는 짐승하고까지 그렇게 타락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그 꼴이 보기 싫고 더러워서 그냥 니들끼리 살아 하고 그냥 놔둬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더 그냥 사람들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삽니다.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짓밟고 빼앗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살면서 뭐라고 하면 너는 뭐가 낫냐고, 넌 뭐가 잘나서 그런 소리 하냐고, 같이 죄 짓자고 하고, 그러고 삽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게 이게 인류예요. 이게 인류예요. 족장 시대나 율법 시대나 지금 시대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들의 죄 때문에 벌 받는 거 당연한 겁니다. 억울한 게 아니에요. 죽는 게 당연한 거예요. 지옥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멸망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손가락질하고 없다고 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죽는 게 당연한데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떠나간 그 사람들이 당연하게 자기의 죄 때문에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대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죽는 게 당연한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자신의 아들이 대신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 마땅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대신 죽은 거예요.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원수가 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직접 죽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너희는 나를 없다고 하고, 너희는 나를 돌에다가 그것이 나라고 하고 우상 숭배하고, 너희는 나를 손가락질하고, 너희는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거기다 침 뱉고 거기다 창으로 찌르고 거기다가 농짓거리하고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너희를 위해서 그 아들도 이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시고, 이들이 하는 일이 지금 자기네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른다고 용서해 달라고 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육체를 입고 와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들을, 하나님의 원수가 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 죄값을 받는 것을 통해서, 자 그러면 봐라. 하나님이 무자비하냐? 하나님이 인정머리가 없냐?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그냥 무서운 하나님이냐? 천둥 번개나 치는 그런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천둥도 치고 번개도 치지만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와서 대신 죽는 하나님이란다. 너희가 죽어야 할 죄악이지만 내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서 대신 그 죄를 담당하는 그런 하나님이란다. 너희는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가 불의하냐? 하나님이 뭘 잘못했느냐? 잘못한 건 너인데 또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 죄를 대신 담당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냐?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냐?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냐? 봐라, 하나님이 불의한지 봐라. 하나님이 무자비한지 봐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네가 한번 그 십자가에서 달린 예수를 보고 한번 봐라. 채찍에 맞는 예수를 보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한번 생각해 봐라. 가시관 쓰시고 피 뚝뚝 흘리고 채찍에 맞아서 살점 뚝뚝 떨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그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불의한지 한번 봐라. 하나님이 너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하나님인지 한번 봐라. 하나님이 그냥 무섭기만 하는 그런 하나님인지 한번 봐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복음에 나타난 내가 어떤 하나님이냐? 너를 위해서 대신 죽은 하나님이 아니냐? 너희를 위해서 끝까지 참은 하나님이 아니냐? 너희를 위해서 대신 고통당하고 너희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고 제멋대로 살고 하나님의 원수가 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뭐든지 다 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용서하고 기다리고 사랑하고 행위 필요 없어. 그냥 마음으로만 나와도 돼. 너희는 어차피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어. 그냥 마음만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와. 그럼 내가 구원할게. 그냥 믿기만 해. 그러면 이 공로 내가 입혀줄게.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를 용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리는 하나님이야. 너희는 나를 불의하다고 하고 너희는 나를 없다고 하고 나를 멸시하지만 나는 내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내가 직접 육체를 입고 와서 그렇게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하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야. 그게 복음이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어야,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복음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의로움과 그 사랑이 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의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 얻은 그 사람들은 이제부터 어떻게 사느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그 공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고쳐주시기를 원할 때 고쳐주실 걸 믿고 삽니다. 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흔들리든 내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약속으로 받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사는 것, 이제 예수 믿는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능력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니다.